네, 주안의 만나 10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으로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외로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뉴욕에서 집회를 할 때에도 뉴욕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외로움의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 모두 따로 살고 있는 것이 현대 도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이것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폐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선뜻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간적인 한계와 서로에 대한 상황들을 배려하면서 이러한 조심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벽이 되고 그 벽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우리들은 외로워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사랑의 시작점을 항상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적극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고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먼저 위임식에서도 7일 동안 매일 수소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사람들뿐 아니라 성막의 모든 것에서도 이루어져야 했어요. 거룩하게 하는 관유를 제사장들에게 뿌렸는데 제사장들에게 뿐 아니라 제단과 성막 전체와 모든 비품들의 관유가 발라져서 이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거룩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절차가 먼저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는데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죄에 손을 댄다면 거룩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교제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이 머물게 됩니까? 그것은 정결함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형식이 나에게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계속 속죄제를 드린 것은 그들의 평생에 이러한 속죄의 내용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목욕한 것처럼 되었지만 우리들의 발은 계속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공예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들을 형식주의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